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이 불고 거짓말하는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3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제 증거했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10장에 힘센 다른 천사가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러니까 펴놓인 작은 책을 8절에서 11절에 펴놓인 작은 책을 먹는 자는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예언하는 이 역사가,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다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책 먹은 자가 나오게 되고, 또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예언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펴놓인 작은 책, 그 말씀의 물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죠. 큰 물고기 또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도 종류대로 다 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펴놓인 작은 책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예언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예언하는가? 7장 8장 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은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영계 보좌로 다 가게 되죠. 이제 그 남은 백성, 후대의 백성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10장에 책 먹은 자가 와서 다시 예언하면서 다섯째 날에 그 말씀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10장의 이 책을 먹는 자는 반드시 9장 역사 이후에 책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먹은 자가 지금 왔다고 하죠. 계시록 10장 이 사건도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새언약에서는 예언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불법한 야곱은 10장에 내가 책을 먹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사도 요한격인 사명자요, 내가 새 요한으로 왔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새언약에서는 책 먹은 자가, 신천지 총회장이 10장에 책 먹은 자가 아니라는 거, 불법한 강교한 야곱으로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들어서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장 시대에는 책 먹은 자 두 중인이 나오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다 어둡고 영계가 다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10장에 이 책 먹은 자를 세울 때에는 목자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시편 89편 3절에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신다고 한 것처럼, 이 다섯째 날의 역사도 첫째 날에 빛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하시고, 또 둘째 날에 장막이 창조가 되면은 셋째 날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를 그 말씀의 노정대로 이뤄 나가시기 때문에 다섯째 날에 이 역사도 빛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대에는 어둠과 밤의 심령을 밝히는, 깨우치는 그 사역으로 오기 때문에 등불의 사역이요, 계시록 10장의 책을 먹은 자는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또 받게 되면서, 우리가 이 도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 11장 1절과 11장 3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두 중인에게 권세를 주게 되겠습니다. 굵은 베옷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 했습니다. 1260일 예언하는 이때서부터는 속히 이루어지는 그 때가 되겠습니다. 속히 이루어지는 때, 1260일 예언하라 했습니다. 두 중에는 반드시 1260일을 예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1260일 예언하는 기간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60일 예언하는 기간은 다니엘 12장 7절을 들어서
한때 두때 반때의 그 기간에는 성도의 권세를 받는 기간이요 감람 기름을 받아서 동불을 이제 켜게 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두중인을 통해서 이제 슬기 있는 5 처녀가 나오게 되고 또 등과 기름을 받지 아니한 미련한 5 처녀가 두중인 시대에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중인을 통해서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계시록 12장의 하늘과 계시록 13장의 방마당의 백성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두중인이 1260일 예언해야만이 두중인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한 이 야곱 신천지 총회장은 1260일 예언하는 기간도 없고 또 42달 한 번만 들어서 증거를 하면서 42달 안에 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여자가 강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는 그 기간도 없고 또 계시록 13장 후 3년 반 42달을 언제부터 마쳤어요? 80년 9월에서 84년 3월 14일까지를 계시록 13장 42달로 맞춰버렸죠. 네. 그 다음에 1260일 예언하는 이 역사는 80년 9월에다가 맞췄죠. 그러면 1260일 예언과 증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 3년 반이 있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깨닫지 못한 자가 맞습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42달 안에 다 갖다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1260일 예언하는 이 기간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중인은 이제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내나요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능력과 권세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1260일 예언과 증거가 끝나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계시록 11장 7절에 무적행 짐승과 전쟁을 하게 되죠. 무적행 짐승과 전쟁하면서 3일 반 동안 또 죽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 다니엘 9장 27절 우리가 한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네, 다니엘서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기간이 나옵니다. 날짜도 나오죠.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또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했습니다. 네, 그가 누구예요? 그가 계시록 11장 7절에 보니까 무적행 짐승이었죠? 예, 무적행 짐승. 무적행 짐승이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당하는 때가 계시록 11장 7절에서 계시록 12장 4절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기간 전 3년 반이 나오죠. 7년에서 반으로 나누면은 전 3년 반이 먼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서 설 것이며 하면은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서 서는 역사가 계시록 13장 42달 사건이죠. 42달 사건. 네, 먼저는 1260일 예언하는 기간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중인은 1260일 예언과 증거가 끝나면 11장 7절에서 무적행 짐승과 전쟁하게 되고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3일 반 후에는 뭐가 들어가요? 네, 3일 반 후에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하늘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12장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네, 12장 그 하늘로 올라가야지 됩니다. 12장 하늘로 왜 올라가느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의 책을 먹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는 주 앞에 섰기 때문에 길리비 사자로 오게끔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길리비 사자이며 12장 5절의 남자아이는 언약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불법한 야곱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길리비 사자도 되고 언약의 사자도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죠. 못 깨달은 거 맞죠? 네. 11장 4절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는 길예비 사자예요. 길예비 사자가 왜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다시 생기받고 능력받고 하늘로 올라가느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우리가 11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4절 두 중에는 생기받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네. 그 시에 두 증인이 하늘로 능력받고 생기받고 올라갔을 때 그 시에 성 10분의 1이 무너져야지 되고 지진에 죽은 자가 얼마가 나와요? 7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 7천이 죽는 이 역사까지가 둘째 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화는 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여섯째 나팔에서부터 계시록 11장 13절에서 7천이 죽는 그때까지가 둘째 화에 들어가게 되고 14절 보겠습니다. 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고 했거든요. 이 셋째 화가 곧 계시록 12장에서 3분의 1 떨어지는 역사, 하늘 별 중에서 3분의 1 떨어지는 역사, 13장 방마당이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그 역사가 셋째 화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했어요. 그러면 두 증인을 통해서 감람 기름을 받아야 되는데 감람 기름 받은 자도 있고 감람 기름 받지 못한 자도 있어요. 받은 자라고 알고 있지만은 계시록 두 증인을 통해서 감람 기름 받아서 두 증인을 믿고 12장의 조직이 이루어지죠. 유다의 백성으로 12장은 유다의 백성으로 13장은 이스라엘로 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나눠지는데 유다의 백성 가운데서도 입맞지 않는 자들은 3분의 1이 용의 꼬리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셋째 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마당도 13장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겠습니다. 셋째 화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을 불어야만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했죠. 일곱째 나팔은 언제 부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계시록 13장 42달 짐승에게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42달이 끝나고 그 다음에 15장 5절에 2일 후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대접을 받게 되죠. 네, 계시록 16장에서 대접 쏟으면서 심판과 다시 회개의 역사가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세상 나라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예언이에요. 예언인 것을 가지고 억지로 이것을 짜집기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실상을 깨 맞췄기 때문에 실상이 하나도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7별의 배도 멸망 사건 외에는 실상이 맞을 수가 없죠. 미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80년 3월 14일에 이미 이방이 섰어요? 안 섰어요?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이 섰다고 했죠. 7별 장막에는. 그러면서 80년 3월 14일에는 이미 간판도 바뀌었죠. 장막교회는 떼버리고 이삭중앙 장로교회로 간판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80년 9월부터 42달이 또 시작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치가 맞습니까? 이치가 안 맞죠. 전 3년 반의 기간도 없고 1260일 예언하는 기간도 없이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요 책을 먹었기 때문에 새 요한이라고 나왔죠. 새 요한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새 요한이 될 수 없죠. 1260일 예언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주 앞에 서는 두감람나무는 길레리 사자이지 언약의 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길레리 사자였기 때문에 3일 반 죽는 이 기간은 전 3년 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전 3년 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 3년 반의 사건이 11장 7절에 두 증인이 죽는 그때서부터 제사와 예물을 금지당하는 그때서부터죠. 그때서부터 계시록 12장 4절까지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사건을 요약을 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에 걸쳐서 일어날 사건을 이렇게 짧은 구절로 요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증인이 3일 반 죽었다가 다시 능력받고 생기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하늘을 불법한 야곱은 12장으로 증거 못했죠? 12장으로 증거를 못하고 84년 3월 14일 날 7째 나팔을 불었다고 그렇게 갖다 맞췄어요. 이게 실상이 안 맞습니다. 왜? 계시록 11장 13절에 지진에 죽은 자 7천을 몇 년도에 맞췄습니까? 81년 9월 20일로 맞췄죠? 그러면은 두 증인이 11절에서 12절에 생기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때는 그때와 같아야 되죠? 같아와야 되는데 하늘에 올라간 기간은 84년 3월 14일. 그럼 몇 년 있다가 7째 나팔 붑니까? 두 증인이 계시록 12장에 하늘로 올라가서 아이를 낳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네, 12장 1절에 하늘에 이적이 있는데 이 하늘이 곧 장막이요 성소 유다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유다 10장에서 책을 먹고 예언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했고 12장의 조직을 이루게 된 것이죠. 네, 12장에 그러면은 두 증인을 통해서 청량받은 이 심령은 12장의 하늘의 백성 11장 2절의 당마당의 심령은 13장의 심령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달별 입은 이 여자는 길예비 사자이며 목자이며 계시록 10장에서 책을 먹은 자예요. 책 먹은 자 길예비 사자가 맞아야지 돼요. 그런데 불법한 야곱은 이 여자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7별의 유재열씨라고 그렇게 증거했죠? 네. 안 맞죠? 네. 계시록 12장 1절에 있는 이 해달별을 쓰고 있는 이 여자는 계시록 10장에서 책을 먹은 자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 받고 1260일 예언했던 길리비 사자죠? 네. 예, 길리비 사자예요. 근데 이 12장에 가서 남자 아이가 되고 싶어서
또 길리기 사자를 7별에다가 그냥 깨워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장의 이 여자는 반드시 아이를 낳고 광야로 도망가서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는 기간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런 실상들을 한 번도 육가원칙으로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길리기 사자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언약의 사자로서 이제 율법 시대를 지나서 길리기 사자 세례 요한의 역사를 지나서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로 오시게 되었죠. 예, 그 노정과 같이 이 여자에게서 남자아이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갈라디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럼 율법을 여자요 몽화선생으로도 비유했습니다. 예, 몽화선생.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다 그랬죠. 예, 길리기 사자는 선지자로 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12장 1절에 있는 이 여자도 선지자예요. 길리기 사자로 오게끔 되어 있고 우리가 이 계시록 시대에도 남자아이는 유다 지파에서 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러면은 이 10장의 길리기 사자가 나오기 전에 먼저 계시록 7장, 8장 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입맞지 못한 타락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있었죠. 그 역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 책 먹고 깨우치는 일을 책을 먹은 자가 두 중인이 그 역사를 했죠. 두 중인이. 그래서 두 중인이 그 길리기 사자인데 이 여자가 유다 지파의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도 타락한 유다에게서 또 길리기 사자 여자에게서 남자아이가 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에게 크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겠다. 수고해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16절에는 여자가 남편을 사모해서 돌아오게끔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그래서 아이 낳고 광야로 도망가서 여자는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자 아이가 있는 이 시온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보면은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도 누구에게서 나야 돼요? 여자. 12장 1절에 여자 길리기 사자에게서 길리기 사자가 있는 그 제단에서 남자아이가 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야지 돼요? 유다 지파에서 남자아이가 나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남자아이 되고 싶어 하는데 남자아이 되고 싶어 하죠? 네. 예, 길리기 사자가 와야지 되고 길리기 사자가 남자아이를 낳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계시록 12장 3, 4절에 보니까 삼키려고 누가 들어왔어요? 7머리 12가지 붉은 용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가 누구라고요? 무적행 짐승이요 7머리 12가지 붉은 용이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했죠?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큰 용이다. 그래서 붉은 용은 전 3년 반 동안 역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이 끝나면은 용도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겠죠.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들어왔지만은 삼키지 못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용의 꼬리로 인해서 3분의 1을 하늘의 별을 떨어뜨리죠. 예, 하늘의 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곧 셋째 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 그 셋째 화를 받는 그 역사가 12장 4절로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12장 5절 보겠습니다. 12장 5절에는 남자아이를 낳게 됩니다. 남자아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어요. 이 남자아이가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서게 되죠. 네, 시온산에 서게 되면서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남자의 육체를 타고 역사하실 때도 있죠. 그전에는 천사들을 보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 그 시점이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여자는 아이 낳고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로 이 도망가는 기간과 계시록 12장 6절 14절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는 그 기간과 계시록 13장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그 기간과 겹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사건은 후 3년 사건이죠. 후 3년 반 사건이고 11장 7절에서 12장 4절까지는 전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왜 대환란이라고 해요? 12장에 큰 전쟁이 있었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용이 졌기 때문에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이 쫓겨나게 되면서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나죠. 전 3년 반이 지나면은 끝나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용은 쫓겨나는 거예요. 81년 9월 20일 날 12장 사건이라고 했는데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전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17명의 목자 임직식까지 있었죠? 81년 9월 20일 날 절대 그 사건은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 7별의 사건이지 12장의 사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불법한 야곱도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다 증거해 놨습니다. 너무 엉터리라는 것을 누구 증거가 참이고 거짓인지 이치가 맞는지를 분별해야지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표를 봐야지 되죠. 도표. 여기에 1260일 예언하는 기간은 다니엘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 받는 기간.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면은 감난 기름을 내지 못해요. 성도의 권세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무적인 짐승이 들어와서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것입니다. 예, 폐하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7절에서 12장 4절까지가 곧 전 3년 반 기간이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기간은 전 3년 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전 3년 반. 그럼 12장 9절에서 용이 쫓겨나는데 누구라고 했어요? 계시록 12장 9절.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9절 다 찾아서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요약만 하는 것입니다.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온 천하를 다 꿰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온 천하를 다 꿰는 거예요. 7머리 10뿔 가진 이 붉은 용이 옛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죽였던 그 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7별을 꿰어서 우상의 잼을 먹게 해서 죽인 그 소수 뱀이라는 것입니다. 그 뱀은 누굴 먹어요? 종신토록 흙을 먹죠?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 12장 유다 지파, 유다 장막 안에서도 입맞지 아니한 자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죠?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돌아간 거죠? 예, 계시록 13장은 아예 감난기름 받지 않았죠? 계시록 13장의 심령은 흙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짓밟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7머리 이 10뿔 가진 용이 들어왔다가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용이 쫓겨나서 어디에 서게 돼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되죠?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면서 이 용이 누구에게 능력, 보좌, 권세 주었어요? 13장 1절에 있는 한 짐승에게 보좌, 능력, 권세 주게 되죠? 예, 그 짐승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 실상이 같습니까? 12장 붉은 용과 13장 짐승은 이 실상이 다릅니다. 소속은 같지만은 바벨론 이방 짐승의 소속은 같지만은 실상은 다릅니다. 불법한 야곱은 13장도 12장도 다 7별 재단이라고 했죠? 4장 1절에 한 사건에다가 다 갖다 맞춰버렸죠? 예,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증거도 한 번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 24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어디에서요?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은 몇 장 사건이에요? 계시록 13장 사건이죠? 계시록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는 거죠? 계시록 11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것을 누구에게 주겠다? 이방인에게 주겠다. 그 이방인이 계시록 13장 1절에 7머리 10뿔 가진 한 짐승이죠? 한 짐승. 마태 24장 15절에서 16절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어디에 있는 자는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자는 도망가라. 그러면은 두 증인을 통해서 방마당이 짐승에게 42달 동안 사로잡힐 것을 다 들었겠죠? 네. 작은 책을 먹었으니까 예언했겠죠? 네. 그러면은 12장에 유다에 있는 이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가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전 3년 반이 끝나면은 산은 예비돼야지 돼요. 남자아이가 시온에 서기 때문에. 그러면 후 3년 반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시온에 이 남자아이가 섰는 이 시온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되죠. 네. 그런데 불법한 야곱은 80년 9월에 42달일의 시작이라고 했죠. 80년 9월 전에 시온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것도 증거 못하죠. 전 3년 반 기간도 없었죠.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남자아이는 보좌에 올라가게 되면서 14장 1절에 시온에 서게 되고 또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여러 형제도 남자아이 쫓아서 시온에 도망가겠죠. 그 다음에 그 남은 백성들은 13장 1절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서 설 때에 도망가는 기간이 후 3년 반 42달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1절 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그랬죠. 그 말씀 몇 장 사건이라고요? 13장 사건이죠.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짐승이 42달기를 권세받고 들어가죠. 13장 한 사건만 해도 42달이에요. 42달. 그러면은 13장 1절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누가 도망간다?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지만은 계시록 13장 3절에 방마당의 심령들은 도망 못 가죠? 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감난 기름 받은 적이 없죠? 말씀을 들어도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영계가 캄캄한 그 영혼들은 13장 3절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누굴 따라갔어요? 짐승을 다 따라가고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거든요. 그런데 12장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남자아이와 이긴 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남자아이와 이긴 자가 나오면서 시온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13장 42달이 끝나면은 16장에 대접 쏟으면서 대접의 역사가 일곱째 나팔 사건이거든요. 일곱째 나팔 불어서 세상 나라를 회복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보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에 이 여자, 광야로 도망가는 이 여자, 1260일 양육받는 이 기간이 12장 14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나오죠. 42달이요 1260일이 되겠습니다. 네, 3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받는 그 기간과 계시록 13장 42달 동안 한 짐승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그 기간과 겹친다는 것입니다. 네, 겹친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11장 7절에서부터 12장 4절까지 먼저 있어야지 되고 계시록 13장은 후 3년 반 42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11절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기다려서 그러면 1290일이 되려면 13장은 42달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30일 또 플러스 45일 해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다니엘 선지자가 엄청난 비밀을 깨달아서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너는 이 말을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뭐하라? 봉함하라 했죠. 지혜 있는 자만 깨닫게 될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24장이 소계시록인데 마태 24장 15절에 다니엘서를 읽어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정말 처음으로 최초로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치에 맞게 순리에 맞게 증거하는 곳은 우리 세언약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데도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증거하는 곳이 없습니다. 증거하더라도 문자대로 증거하고 불법한 이 야곱은 42달 안에 그냥 다 갖다 집어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260일 예언하는 기간도 다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12장 13장 사건이 같은 때라고 하면서 같은 실상이라고 그렇게 다 갖다 믹서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치에 절대로 맞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인간이 변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해놓은 것을 인간이 열 수 없어요. 인간이 열 수 없죠? 네, 계시록 12장은 유다의 백성과 13장은 이스라엘로 나눠져서 이렇게 전 3년 반의 역사와 후 3년 반 이 역사, 7년 대환란의 이 역사가 끝나야만이 남자 이 시대에 일곱 긍대접을 붙들고 회복하는 역사,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그 역사를 남자아이가 이루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5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2일 후에 하면은 몇 장 사건 후에요? 계시록 13장 42달 사건 후에 2일 후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일곱 금대접과 남자아이는 같은 동시대에 역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 아이가 보좌로 올라가면서 14장 1절에 시온에 서게 되고 이 남자 아이 육체를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타시게끔 되어 있죠. 신천지 총회장은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이지 12장 5절의 남자아이가 아니죠. 새 요한이라고 하지만 10장에 책 먹은 자도 아니죠. 예. 그런데 어떻게 책을 먹은 자라고 하면서 길리비 사자도 모르고 언약의 사자와 동일 인물이라고 실상을 하나로 같이 묶어서 그렇게 증거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42달을 한 번만 증거하면서 바벨론도 다 무너지고 용도 다 잡혔다. 이 바벨론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이 또 청지기 교육원이다. 그렇게 증거했어요. 청지기 교육원이다. 13장의 짐승도 청지기 교육원이다. 내가 그들을 다 심판했다. 바벨론도 무너졌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용도 다 잡혔다. 그렇게 다 증거해버렸어요. 그런데 97년 이제 11월 15일 날 변론하고 나오면서 용이 안 잡혔다라고 했을 때 근신을 받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불법한 야곱 안에서는 진실을 말하면은 추례를 당합니다. 근신을 받게 되겠습니다. 불법한 이 야곱에게서는. 그래서 불법한 야곱이 이렇게 엄청난 이 중요한 사건들을 다 갖다가 한 사건에다가 4장 1절에 7별 배도멸망 한 사건에 맞추어서 다 갖다가 믹서를 해버려서 이렇게 실상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의 책을 먹은 자는 반드시 6째 나팔 이후에 책을 먹어야지 되고 또 백성나라 방은 임금에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5째 날에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생육 번성을 하게 되고 5째 날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하게 되고 또 바닷물도 소성함을 입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두 증인이 이 권세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1260일 회개를 촉구하는 이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속히 이루어질 때죠. 속히 이루어질 때가 계시록 11장 3절부터가 속히 이루어지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260일 예언하는 기간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전 3년 반은 11장 7절에서 12장 4절이다. 12장은 13장이 같은 실상이 절대 될 수 없다. 계시록 13장은 후 3년 반 42달 이방에게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그 역사라는 거, 또 여자가 광야에서 한때 두때 양육받는 그 기간과 13장 42달과 같이 겹치게 된다. 여자는 42달이 끝나면은 양육받는 그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은 예레미야 31장 8절에 남편을 사모하게 되면서 12장 5절 남자 아이에게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있는 그 시온에 큰 무리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그런 말씀까지도 자세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약만 했습니다. 이 도표를 가지고 요약만 했고 12장에 이 여자가 유절시도 아니라는 것, 12장의 여자는 길리비 사자가 돼야지 된다는 것, 책을 먹은 자가 12장의 길리비 사자라는 거,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